한국의 YTN 같은 그 뉴스 전문 방송 채널이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CNN인데요, CNN. 근데 CNN에 그 레리 킹이라는 그 유명한 토크쇼 이제 사회자가 진행했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진행했던 레리 킹 라이브 쇼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레리 킹 라이브 쇼에 목회자 2명을 초청한 적이 있어요. 각각 다른 날이요. 설교자 A, 그러니까 목회자 A는 한평생 이제 강해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의 건의와 복음의 그 우월성을 한평생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설교자 B는요. 수만 명이 모이는 어떤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출판해서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설교자입니다. 근데 설교자 A와 B는 각각 다른 날 초대를 받았어요. 레리 킹 사회자가 묻습니다. 이제 설교자 A가 초청받은 날에는 이제 뭐 이슬람교, 이제 뭐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 학자가 이렇게 모여 있는 패널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천주교 신부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선하게 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예수님처럼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제 패널들도 착하게 살면 돼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레리 킹 이분이 이 설교자 A한테 묻습니다. 타 종교인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 갑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말에 반박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단호하니까 레리 킹 이제 사회자가 그러면 유대인, 무슬림, 불교 믿는 사람 천국 못 갑니까? 성경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 갑니다. 이제 그 방송이 나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이제 복음에 불탔다라는 그런 이야기 있는데요. 그런데 설교자 B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시고요. 하여튼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레리 킹이 또 물어요. 타 종교인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물을 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듯해 보이죠. 그래서 이 레리 킹 이 사회자가 좀 미온적인 태도가 보이니까 더 집요하게 묻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믿는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맞다는 거예요? 뭐 틀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이 믿는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설교자 B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물어요. 집요하게. 이게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레리 킹이 묻습니다. 무신론자는요? 그럼 어떻습니까? 무신론자는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은 설교자 A와 B 중에서 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명예를 위해 살고 명예를 위해 죽습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명예가 실추되면 참을 수 없어 합니다. 명예를 위해 살고 명예를 위해 죽는데요. 사람들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명예와 수치에 대한 이 기준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한 14, 15년 전의 일인데요. 중국 연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연변에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께서 저를 현지 식당에 데려가 주신 적이 있는데요. 저는 식당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 접시에 음식이 진짜 산처럼 나오는 거예요. 뭘 주문하든지. 이제 옥수수 콘을 시켰거든요. 근데 보통 옥수수 콘을 시키면 얇은 그 줄로 이렇게 접시에 깔려서 나오는 게 보통인데 진짜 말 그대로 산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래서 선교사님인지 누구한테 물었던 것 같아요. 오래된 기억이라서 누구한테 물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물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쪽 문화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손님을 초대했을 때 음식을 다 먹으면 그게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남기지 못하게 많은 양을 제공하는 게 그것이 문화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이제 수치와 이 명예라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 시대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그 로마 시대 1세기 로마 시대 문화 가운데 십자가는 명예로운 것이었을까요? 수치스러운 것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십자가는 수치 중에 수치였습니다. 수치 중에 수치였습니다. 끔찍한 수치였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그것은 이상한 것이었어요.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길을 가도 되지만 십자가의 길은 가기를 꺼렸어요. 그 십자가의 도는 자신에게 절대 인생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이었어요. 이사야 4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왜 섬깁니까? 그 우상이 자신한테 뭘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착각,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믿었던 대상이 무능력자로 판명이 난 거예요. 그럼 부끄러울까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부끄럽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무능력한 존재를 신뢰했기 때문에 파산과 파멸을 겪게 되는 상태가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느껴진 느낌이 아니라 실제 현실 속에서 마주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끄러움입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신뢰하면 자신의 삶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 바울이 너무도 담대하게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나 복음 부끄럽지 않아요. 복음 좋아해요. 저 복음 사랑합니다. 이런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은 조롱하고 세상은 멸시하고 세상은 압박합니다. 절대 십자가만은 따르지 말라. 그런데 그러한 시대적인 압박 속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만을 붙잡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선언은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잡겠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최상의 지식이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파멸이지만 바울에게는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생명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구원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의 전 인격을 사로잡는 그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대상이자 믿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말은 저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나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약간 어느 정도 내가 좋아하는 것과 비슷한 그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될까요? 우리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답을 해가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한번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표현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지금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복음 이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이 능력이란 단어는 헬라어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영어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네, 폭탄. 좀 다이너마이트를 본 적도 없고 뭐 실제로 제가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이너마이트 하면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그런 폭탄이죠. 어떻습니까?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어떻습니까? 그 주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나미스, 이 능력은 그런 다이너마이트의 그냥 파괴적인 폭발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을 때려잡기 위해서 이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폭파시켜야 돼요. 복음으로.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창조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 무에서 유가 나오듯이,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듯이.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바로 무엇으로 살아나게 됐습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물리적인 파괴력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새 창조의 능력이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새 창조의 능력이다라고 말이죠. 복음은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능력 있죠. 그 능력과 동일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그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새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죽었다라는 것은 비유일까요? 진짜 죽었다라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진짜 죽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했을 때, 죄로 죽었다고 했을 땐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시체가 스스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죽은 시체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죽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스스로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전혀 없다라는 뜻이요.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어나라. 스스로 눈을 떠라. 스스로 힘을 얻고 스스로의 힘으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나인 성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문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상을 치르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과부의 독자가 죽은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셨고 안타까워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리고 예수께서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는데요.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말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성도님 여기에서 청년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죽은 청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성령님을 이제 모시고 오순절날 위대하고 담대한 설교를 하는데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전했던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고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토로를 합니다. 왜냐?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강타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바울은 담대하게 말해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가슴이 찔립니다. 그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때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회심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베드로가 뛰어난 웅변수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회심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기막힌 리더십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회심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회심했을까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 회심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회심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레리 킹 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설교자 B,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인기가 많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설교나 책을 보면은 감동을 받지 못해요. 거기는 십자가가 없거든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자 A는요, 사람들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불쾌하게 만들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편협한 말을 자꾸 하십니까? 자꾸 이렇게 배타적으로 나오세요. 우리 사랑의 시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사랑합시다, 포용합시다 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십자가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이분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돌아보고 요즘 한국교회를 돌아보는데요. 왜 점점 사람들은 복음 전하기를 꺼려할까요? 왜 점점? 저는 20년 전에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10년 전에 복음을 담대히 전했어요. 근데 왜 과거형일까요? 왜 현재는 우리 삶에 그러한 열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점점 복음 전하기가 꺼려지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일까요? 사회나 직장이나 여러 모임이나 단체에서 왜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점점 예수 믿는 것을 은근히 감추고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진단해 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의 확신이 그 불씨가 많이 사그라들어서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성도님들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십니까? 현재 형제자매 여러분은 진짜 이 복음을 가장 가치롭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복음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조언이 아니라요. 이 말씀은 그냥 어떤 사상가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진리의 주인께서 하신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너무도 단순합니다. 너무도 명료합니다. 너무도 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복잡하게 만들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이 복잡해서,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 너무도 복잡해서, 그래서 복음을 희석하려고 하고 상황의 근거에서 복음을 재해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복음으로 우리 삶을 다시 재정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데는요, 조건이 있어요. 구원받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아무렇게나 능력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조건은 바로 믿는 사람에게만 복음의 능력이 미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16절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이라 하고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복음이 차별했다면, 복음이 사람을 봐가면서 그 사람의 조건을 봐가면서 차별했다면 저는 강단에 설 수 없었을 것이고요. 성도님들도 지금 예배 자리에 오실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차별하지만 복음은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은 제한적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차별 없는 복음은 보편적이지만 그 복음은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그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이 능력은 내게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진리이지만 그 복음이 내 것이 되려면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은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들어오셨고 설교도 많이 들어오셨고 믿음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묵상하셨고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17절에서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유명한 구절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요. 2장 4절을 인용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뜨거운 말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시대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남유다는요, 그냥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리더십은 부정부패.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부정부패. 그냥 부정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박국이 그 나라를 보았을 때 어떠했을까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악이 판을 치게 놔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악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그런데 더욱이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더 큰 악인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악이 악을 심판하게 놔두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는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과 계속된 대화를 나눠요. 근데 그가 깨닫게 된 건 무엇인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는다고요? 믿음을 붙잡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온하세요? 마음이 기쁘세요? 소망이 넘치십니까? 세상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소망은 없어집니다.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고요.
우리의 평온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그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오랜 시간 대화를 하시면서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바울은 이 신학을 가져와서 로마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로마서에서는 죄인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그 것, 바로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구원의 집으로 초대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께서 지금 영하 20도에 밖에서 추위에 오돌오돌 떨고 계세요. 지금 외투도 얇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성도님께, 여러분께 와서 열쇠를 하나 주세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쓰여 있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은 저 앞에 보이는 대저택, 바로 구원의 집이라고 써져 있는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인데 오직 이 열쇠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성도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른 열쇠를 사용을 하시겠죠. 열쇠를 사용해서 문을 열고 그 은혜의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있는, 자비가 넘치는 집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실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열쇠를 열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열쇠를 간직만 하고 있을까요? 왜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믿음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왜 간직만 하며 손에 꼭 쥐고만 있을까요? 그가 죽어가는 줄 모른 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용을 해야 돼요.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17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울의 말을 쉽게 풀이하자면 이런 뜻인데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쉽게 이런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더 쉽게 풀이하자면 이런 말씀인데요. 십자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 믿는 자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도 위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마치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떠한 능력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너 의로워라고 해주시는 것일까요? 이 시간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믿음은 어떤 뜻일까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대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몰몬교 청년들을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 청년들은, 그 전도자들은 믿음은 맞는데 믿음으로는 부족해요라고 말은 하는 것일까요? 그 말 안에는 어떤 고약한 심보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95%, 99%가 아니라 100%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의로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우신 예수님의 옷만 내가 붙잡아야, 내 그 의로우신 옷을 내가 걸쳐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 믿으십니까? 그러면 빈손으로 주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으면 주님은 채워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빈손으로 주께 나아가셔야 부요하신 예수께서 채워주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빈손으로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죄를 모두 다 대속하신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님, 우리는 계속해서 빈손으로 주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저 이만큼 했습니다. 이만큼 봉사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열심히 섬겼습니다. 드릴 게 많지요? 가 아니라 주님, 제가 줄게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한 사람만이 은혜를 붙잡고 은혜롭게 봉사합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은혜롭게 성도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빈손으로 주께 나아가십시다. 빈손으로 주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고 싶어요. 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사람에게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는 사람에게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만을 붙잡으십시오. 그분께만 우리의 능력이, 은혜가,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인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게 노라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